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김종생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만몬과 거리를 두고 고난의 현장에 달려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교회의 역할을 두 차례에 걸쳐 알아봅니다. 하늘숲교회가 전도 경험을 공유하는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강사보다 평신도들이 강사로 나서 더욱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선교 상황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김종생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년 교회협의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중책을 맡은 김종생 총무는 취임 일성으로 만몬과 거리를 두고 고난의 현장에 달려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이달 초 교회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무로 선출된 김종생 목사가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종생 목사는 총무 인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자 세습을 진행한 명성교회 김사만 올로 목사와의 오랜 인연과 김사만 목사가 설립한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순창 예장통합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김종생 총무 취임 감사 예배에는 신경화 목사, 안재용 박사 등 에큐메니칼 원로들을 비롯해 교회협의회 회원교단과 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내년 교회협의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김종생 총무에게 뼈있는 바람과 기대를 전했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온갖 교리, 제도, 구습, 불의에 의한 행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거듭나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앞으로 한 발 더 나갈 상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주시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의사 참여 비율을 높이고 편하게 의견을 내는 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야 합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예배 참석자들에게 고난의 자리가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고 감히 고백한다며 박수 받는 행사장보다는 고난의 현장에 달려가는 현장의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무는 이어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시대 생태 영성을 회복하고 남북 분열의 장막을 걷어내는 평화통일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협의회가 우리 사회 민주화 여정의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며 예언자적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100년의 여정 가운데 생명과 정의, 평화의 숨을 불어넣는 포용적 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에큐메니칼 선배님과 동역자 여러분, 손해보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갑을 열어 돈을 보태주십시오. 저도 만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취임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와는 총회 임원과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 관계로 활동하다가 신뢰 관계가 형성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아코니아 활동을 하면서 명성교회 자원을 사용한 일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과거에 묶어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남을 좀 돕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나가는, 그래서 일은 힘들었어도 저는 박수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박수보다는 막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된다 물러가라 막 이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어요. 교회협의회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한 김종생 총무는 대화와 소통, 경청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름과 차이를 좁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종생 총무는 1979년 한우회 사건과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총무와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글로벌 디아코니아 상임이사를 지내면서 국내외 재해 재난 참사 현장에 달려가 한국교회의 사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BS는 묻지마 범죄의 원인과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한예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포심이 조장되면서 호신용품의 판매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묻지마 흉기 난동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묻지마 흉기 난동은 예측이 불가능한 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사회가 강팍해지고 공동체성이 악화될수록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거를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적대시하고 또 믿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이런 게 가면 갈수록 악화된다고 봐야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소외받고 사회에 불만이 쌓인 이들이 충동적 또는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다는 점에서 아픈 부분을 감싸 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해자들이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했다면 이런 흉악한 범죄는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용서받기 힘들지만 처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만 묻지마 범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란 게 너는 빠져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치료, 예방 또 거기에 맞게끔 사회에서 함께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와 격리가 같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이게 모두를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물론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기도 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회 안정망 구축과 시민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하늘숲교회가 전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진 컨퍼런스에는 유명한 강사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나서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숲교회 이현경 집사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이현경 집사는 전라도 광주에 살지만 매 주일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하늘숲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렇게 광주에도 교회가 많은데 왜 굳이 그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뭐가 달라서 그렇게 서울까지 가느냐고 하죠. 제가 그럽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하버드 유학도 가잖아요. 저는 저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현경 집사의 강의는 짧지만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컨퍼런스 참가자 대부분이 평신도들이라 더욱더 생생하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이현경 집사는 목사나 전도사가 아닌 평신도입니다. 하늘숲교회가 주최한 비전 컨퍼런스의 특징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강사가 아닌 평신도들이 강사로 주로 나선다는 점입니다. 하늘숲교회가 평신도들을 컨퍼런스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보다 생생한 경험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13번의 강의와 2번의 토크쇼, 5번의 간증이 이어졌지만 김기성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오른 건 3번에 불과합니다. 하늘숲교회 김기성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명한 강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평신도들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무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어야 되는 가정을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직장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되는 성경의 메인 주인공처럼 그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우술교회는 지난 2007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상가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재적 10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앞으로도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를 시작했습니다. 기감 이철 감독회장은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남북권 성회에서 감리교회가 하디 선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부흥운동의 대역사를 재현하려는 간절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감은 하디 120주년 기념성회 남북권 성회를 시작으로 강원권과 중부권 성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오는 24일 선안목자교회에서 영적 각성의 날을 갖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가 오늘 2022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후기 학위 수여식에는 학사학위 405명, 석사학위 293명, 박사학위 33명 등 모두 731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달라며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과 공규석 교목본부장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광복 78주년을 맞아 일본의 선교 상황을 돌아봅니다. 최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데요. 일본 복음화와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한일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블레싱 재팬의 윤성혜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복음이 1%도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1년 통계에 의하면 0.49%의 이제 개신교 신자 수가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좀 나왔고요. 무목교회 혹은 견목교회. 무목은 이제 아시다시피 목사님 없으시고 성도님들끼리 교회를 지키시는 형태고, 견목은 목사님 한 분이 두 교회 혹은 세 교회까지 같이 섬기셔서 그런 교회들까지 합치면 이제 한 10,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일본이 많이 고령화돼 있고 목사님들도 고령화돼 있으시고 성도님들 많이 고령화돼 있으시다 보니까 줌이나 유튜브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 고령화된 우리 목회자님들은 어려웠죠. 이런 상황을 뭐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들이 거의 100개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 지금 8,000개 정도, 뭐 10,000개 정도밖에 교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개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필요한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은 목사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본의 신학교도 많지는 않지만 신학교에 가서 보면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까지 갈 때 병목 현상이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목회 현장까지 많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본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뭐 몇만 명의 교회라기보다 한 300~400명의 교회, 그 정도 규모들이 계속 세워져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런 선교 전략들이 열심히 한일 간에 또 여러 모양으로 연합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신사나 절이 되게 그냥 공원처럼 다 돼 있기 때문에 일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일본 교회도 일상으로서 언제든지 가면 편안하고 즐겁고 웰컴하는 분위기의 교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과정에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는 물론 반드시 직면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계속 가져가는 이슈라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한일 간의 좋은 프렌드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교류를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우리가 좀 기도할 부분은 있죠. 무경화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매스컴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매스컴에서 주는 것만 있고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한일 간의 관계에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면 또 되게 미안해하는 마음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너무 충격받고 너무 미안해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 미안한 마음을 북한 선교로 대신하겠다 해서 북한 선교 헌신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9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분의 바탕에 크리스찬인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셨고 결국은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중에 무조건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준 헌신한 사람들도 있다.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이야기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정말로 일본에 대한 마음에 딱딱하고 불편하고 양가 감정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말랑말랑해지고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 스토리를 공유한다면 훨씬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블레싱 재팬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 현지에 있는 한국인 교회와 일본 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개척 전도 팀도 좀 만들고 지금 한류니까 한인 교회들이 일본 교회에 가서 한국 음식 푸드 페스티벌도 하고 한국과 일본의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교류와 세미나와 워크숍을 같이 해서 이게 한국과 일본의 어떤 평행선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의 가장 첫 번째는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일본 목사님들 중에 한국 목사님, 한국 선교사님들도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계신 목사님이나 교회, 그다음에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서로가 한일 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일본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정말 더 건강하게 프렌드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혹여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분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으시고 특별히 한국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더 넉넉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재팬의 윤성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최대 시간당 4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